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부 예배 때는 창세기를 가지고 1장부터 인문학으로 보는 창세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2부 예배에, 3부 예배에 꾸준하게 참석하셨던 우리 이제 서한석 집사님은 그 맥락을 좀 아실 텐데, 우리 두 분은 또, 이 3부 예배 때는 이제 또 처음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약간 맥락이 좀 잘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가운데서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인종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면서 번성해 갔는가, 자, 그런 이야기들이죠.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일반적인 역사다, 보편적인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는 뭡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우주적인 세계사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족,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그냥 넓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넓게 보는 거예요. 하늘도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12장부터는 뭐예요? 한 사람만 집중해서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한 가족, 한 가문, 한 사람의 이야기. 우리는 갖다 일반적으로 이걸 족장이다. 그러니까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바로 그 족장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마는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데라가 누굽니까? 잘 알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겠지. 자, 데라라는 사람은 많은 이야기가 써 있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까? 누구 때문에? 그 아들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 덕분에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아들 덕분에 출세한 사람. 아들을 잘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데라는 누군지 몰라 잘.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예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족보의 이름 자체가 성경에 쓰여 있단 말이죠. 그것은 오로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데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일설에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장사를 한 겁니다. 우상장사를. 자, 그래서 이 데라에 관련된 어떤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데라가 이제 우상, 이런 신상 같은 걸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어디에 잠깐 외출을 했어요. 근데 아들 아브라함이 보니까, 야, 이게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우리 가문을 보니까 우리가 노아의 아들 이 셈의 자손인데 이게 우상을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망치로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왔어요. 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이 다 박살이 나 있거든. 근데 대란이 큰일 났죠. 야, 이거 팔아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제 아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야, 도대체 이게 누가 이런 짓을 했냐? 누가 우리 이 팔 우상을 다 부숴버렸단 말이냐?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 아버지, 여기 제일 큰 우상이요.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지가 나머지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던 거 제가 부숴버렸어요. 그랬더니 데라가 그 아버지가 황당한 표정을 짓는 거죠.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야, 이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지가 일어나가 다 부신단 말이냐?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을 아버지는 왜 그걸 팔아서 저거 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말이 되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데라의 어떤 믿음이라든지 데라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상을 팔아서 뭐 장사해서 결국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 하나님이 데라에게 나타났다, 데라에게 말씀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름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누구. 자, 그런데 그 누구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 11절에 아르박삿, 하나님이 아르박삿에게 나타나 이르셨다, 그 말 없어요. 셀라에게 나타났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 말이 없다가 데라에게도 그런 말이 없어요. 데라에게 하나님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러다가 12절에 가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어디 찾아오십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에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 떠날 때 데라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데라가 들고 나갔겠지요. 데라라는 사람이. 자, 그러면 데라는 왜 갈대아 우르라는 자기 고향집을 떠나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어떤 일이 있어서 그들은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9절도 있습니다. 9절에도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유목민이래요. 유목민. 유목민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양들을 키우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는 거. 근데 이제 우리 민족은 유목민이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 땅이 있는 곳에 계속 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서한석 집사님 그 땅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지으신 땅이잖아. 농사, 그죠? 예. 그건 또 그 할아버지가 지으신 땅이고.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계속 있어요. 거기 그 속에. 자, 그런데
이 유목은 뭡니까? 계속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익숙한 것, 나에게 어떤 습관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서 먼저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옛날 이 아브라함 시대에 자기의 고향 친척집을 떠나는 게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요즘도 우리가 이사 한번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거기 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 집이 있고, 내 가족들이 있고, 내 친척들이 있고, 내 익숙한 곳이 있잖아요. 다. 익숙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초역학교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새로운 분이 여기 한번 오셨다. 그럼 얼마나 낯설겠어요. 여기가.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게.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익숙한 것, 나에게 습관적인 것, 그런 것에서 단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단절하는 것입니다. 단절하는 것. 익숙한 것에서 나에게 너무나 편한 것, 이런 것들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회심, conversion, 회심이라고 해요.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단했냐? 지금까지 내가 익숙했던 모든 곳에서 단절하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던 사람들이 뭐예요? 술을 끊어버렸어요. 술 먹고 집에 와서 마누라 때리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끊어버렸어요. 겨울이면 모여서 화투 치고 노름하고 그러던 모든 곳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평양에 있던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저 김씨 그전에는 말이야 맨날 술 먹고 집에 가서 마누라 때리고 막 노름질만 하더니 교회 가고 난 다음에 뭐예요? 싹 변해버린 거예요. 술 끊어버리고 노름 끊어버리고. 자, 어떤 양반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딱 교회 가서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종들이 한 100여 명 모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양반도 없고 노예도 없다. 모두가 한 형제다. 그러면서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렸어요. 그 역사의 기록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것, 습관, 관습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의 익숙했던 곳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였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술도 끊어, 노름도 안 해, 싸움도 안 해. 그 다음에 뭐예요?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해. 끝나고 가서 일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겠어요? 나아졌겠어요? 나아졌죠. 그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맨날 술로 탕진하고 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그 모든 곳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수적으로 돈도 벌더라, 이거 돈도 벌더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게 뭐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도 막 돈벼락을 내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습관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돈은 저절로 벌리게 되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 집사만 돼도 집사라는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은 신용이 확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노름도 안 하고 가정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확실한 사람이다. 이런 거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존경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익숙했던 습관들, 그거를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결단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떠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 교만의 길, 불평하는 길, 그런 곳에서 등을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돈 떨어지니까 이제 비참하잖아. 그래서 돼지 주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탕자가 누굴 생각했습니까?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가 하면서 유턴을 한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떠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모든 잘못된 습관,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떠나는 역사, 날마다 결단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내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 됐습니까? 미국에서 제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링컨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에이브러함. 아브라함. 이게 이 아랍 세계, 기독교 세계만이 아니라 이 아랍권에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발음이 이브라임. 축구 잘 모르시겠지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축구 선수 중에 되게 유명한 그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러시아 이쪽에는 이브라이모비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정말 귀한 이름이고 창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바로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대하게 되는 그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계정이라는 이름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초유화평교회는 아시겠지만 조금만 나가도 모르잖아.
인터넷에 안개종 쳐보세요. 뭐가 나오나. 근데 좀 책을 좀 몇 권 써가지고 책 좀 나오더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논문 쓴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예. 뭐 그 외에는 누가 알겠어요? 그죠? 문재인. 사람 다 알잖아요. 그죠? 문재인. 다 알잖아. 자,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미리 아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이 조유합병교회에서 사역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잘 몰라주지만, 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박미화 권사님도 하나님 이름을 아세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자녀 이름 모릅니까? 뭐 옛날에 10명, 12명을 낳았지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고민,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자, 그것은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죠? 예. 뭐 문재인 대통령처럼 뭐 창대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날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재벌이 돼서 내 이름을 날린다. 그게 창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을 얻었어요. 어떤 복을 얻었습니까? 예수 믿는 복을 얻었잖아요. 초유합병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복을 얻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한국인이건 일본인이건 뭐 미국 사람이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을 얻은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아브라함 너 때문에 너 덕분에 모두가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써야 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덕분에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당신 덕분에 내가 참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 이제 가끔 더 그런 말 쓰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자, 그것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러한 역사가 우리 초유합병교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박미화 권사님하고 두 분. 자, 권사님 덕분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시작. 예.
예. 당신 때문에 내가 쫄딱 망했습니다. 시작. 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쫄딱 망했어. 이러지 마시고. 그럼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도 불행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도 불행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희합평교회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세요. 집에 가서 자녀에게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등골 휘고 있어. 그러지 마시고. 아까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식 등록금이 1,200 막 나온다고 하더라고. 등골 휘는 거죠, 진짜. 그래서 야,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이 등골 휜다. 이러지 말고, 야. 그래도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행복하다. 자,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그랬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의 결단이죠. 거기서 뭐가 있다고? 그냥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결단입니다. 결단.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복을 받았다는 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거 뭐예요? 영적으로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부가 또 있는데 2부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그죠? 1부만 했더니 시간이 다 지나서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익숙한 곳에서 잘못된 관습에서 습관에서 날마다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이 시간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익숙한 곳에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에서 관습에서 날마다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